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 앞 길목에 두 거린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구걸을 시작합니다. 한 거린은 십자가를, 다른 거린은 목탁을 앞에 꺼내 놓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거린에게 돈을 줄까요? 시간이 지나자 십자가 거린에게만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반나절이 지나자 십자가 거린의 모자가 동전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목탁 거린의 모자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 거린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행인들이 보이지 않자 십자가 거린은 동전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자를 목탁 거린 모자에 쏟아 붓습니다. 또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텅 빈 십자가 거린의 모자가 또 다시 동전으로 채워집니다. 이번에도 십자가 거린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자에 든 동전을 목탁 거린 모자에 몽탕 쏟아 붓습니다. 잠시 후 한 교회 장로님이 거린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장로님은 뭔가 불편한 듯 한참을 텅 빈 십자가 거린의 모자를 바라보더니 이내 지갑에 든 모든 지폐를 꺼내 그 모자에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구걸한 두 동업자 거린들은 일당을 톡톡히 벌게 됩니다. 이렇게 거린을 돕는 것은 좋은 것인데 자기 종교의 사람에게만 적선을 하면 될까요? 마지막 날 심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십니다. 25장 31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날의 광경을 묘사하셨습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양과 염소의 분별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주석하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그 한 가지 분별점은 뭘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일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잘 안 지켰느냐일까요? 자,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분은 오른편의 선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한 가지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 한 가지는 뭘까요?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분을 잘 섬겨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여 그들이 질문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다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판결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임금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럴 때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였어요. 반면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 한 가지에 의해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하십니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즉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자녀들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므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형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등한히 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저희 형제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깨닫지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아에 몰두되어 다른 사람들의 곤경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당신의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도록 재물을 주셨으나 너무도 흔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형제들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의 유혹과 투쟁을 이해하려 하고 돕지 않으므로 그들의 마음에서 자비심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곤궁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재물을 교만과 이기심을 채우는데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자비에 대하여 받아야 할 교육, 배움을 날마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받아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신 것이 다 어디로 갔나요?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세계 1% 부유층의 전 세계 자산의 48%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의 부자들이 2030년에는 앞으로 10년 후죠. 전 세계 부의 64%를 독식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부자 85명이 전 세계 인구 35억 명, 전 세계 인구 72억 명이라고 잡으면 35억 명의 재산 총액 수준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들에게 부가 편중되어 있고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1% 부유한 자들이 다 가지고 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였던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가 바로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바로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에 나는 오두막집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비싼 옷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에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에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난한 자에게 쥐꼬리만큼 빵 조각을 떼어주고 살을 애는 추위를 막으라고 너절한 옷을 그들에게 건네주면서 영광의 주님께 지금 이것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겠지. 네가 사는 날 동안 나는 너의 가까이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찾지 않더구나. 너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조차도 않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사치스러운 과실을 위해 보석과 장신구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마을과 도시의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들은 자신에게 알맞는 음식과 편안한 의복을 굳이 희생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옷까지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 금지한 쓸데없는 장신구를 사들이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과부와 편모 자녀, 즉 생필품조차 변변찮을 정도로 힘겹게 사는 이들을 만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누구라도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지와 죄악의 사슬에 매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백만의 영혼들은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돕고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얼마나 도와주어야 합니까? 제가 최근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우리 두 교우들과 협력해서 셋이서 각 개인이 몇백 불씩 합쳐서 도와주었는데 잘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 한계를, 도와주어야 될 한계를 말해줍니다. 그 돕는 한계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입장이 그들의 입장과 뒤바뀐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라는, 그것이 한계를 알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은 식사 대접, 그것도 포함되지만 광의의 의미는 한글 킹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석하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때에 우리 모두가 넘어지게 되느냐 아니면 서게 되느냐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칙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에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야 할 의무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것이 바로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이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의 교훈의 요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모두 설명하라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한 율법학자인 힐레를 찾아가서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을 동안 율법을 다 설명해 보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힐렐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너에게 달갑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율법이요 나머지는 해석일 뿐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의 형태로 이것을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힐렐은 그것을 부정의 형태로 대답한 것이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경건이나 존엄은 말이나 공언이나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드러내는 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동일한 교리를 믿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속히 알아 지체 없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인류의 필요들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요구되는 것처럼 그들의 믿는 바가 어떠하든 필요가 요구되는 자들을 위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산상보훈 301페이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황금률의 표준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참 표준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귀중하게 여기신 인간을 낮게 평가하며 사람들을 경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종교, 인간의 궁핍과 고난과 권리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종교는 뭐라고요? 거짓 종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나는 진리는 없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물론 있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신자들에게 비치던 희망찬 시대의 사도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신자들은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다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고 다 넉넉하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네, 신명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석하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해요. 참된 행복은 남을 돕는 이타적 사역에서만 발견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을 소유하시기 원하십니까? 남을 돕는 이타적 사역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무화적 수고의 정신은 품성에 깊고 안정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스러움을 주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보이기 위하여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우고 수단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그런 노력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게을리한 까닭에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알파벳 초보 수준밖에는 더 진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 즉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는 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시대에 나타난 것과 같은 동일한 능력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이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하늘에서 살 준비를 하는 길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 존재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서 그들과 교제할 준비를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 존재들은 이 땅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남을 100% 돕기 위하여 살거든요. 그렇게 100% 돕기 위하여 사는 존재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과 하늘에서 교제할 준비를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두가 다 남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사람들, 존재들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돌보는데 정신을 쏟지 않습니다. 모든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즐거움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것을 연습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연습하다가 하늘에 가서 하늘의 교제들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삶이고, 그것이 그들의 최대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기심에서 벗어나도록 그분은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시며 우리 내면의 하나님 품성의 특징인 동정, 긍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난과 고난을 겪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장기화된 팬데믹 때문에 다 지쳐 계시겠지만 그런 재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난과 재난을 경험할 때 아이고 너무 길어져서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정한 폭군이며 이 권세가 생애를 지배하는 동안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없습니다. 황금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애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며 인성이 신성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동행하는 자들만이 참으로 자비할 수 있고 남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
쇠 구슬은 다른 쇠 구슬을 결코 끌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쇠 구슬이 자석에 연결되어 끄는 힘을 자석으로부터 받으면 다른 쇠 구슬을 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과 자비의 힘을 받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끌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려면 결코 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귀한 세 가지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사랑과 자비와 동정과 긍휼의 힘을 받으셔서 그 힘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만큼 그 이웃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바라고 또 그렇게 실천하게 되므로 우리 하늘에 이르렀을 때 양과 염소의 분별 가운데서 오른편 양의 편에 서게 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와 동정과 긍휼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지극히 작은 이웃들을 주님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오른편에 양의 무리로 분류되는, 그래서 영원히 하늘에서 그렇게 돕고 생애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